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사실 제가 어제 영상을 2번 찍었어요. 목 상태가 요새 좀 안 좋아서 마이크를 설치를 했었는데 새로운 세팅이 안 익숙하니까 제가 막 버벅대다가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은 게 아니라 녹음이 다 끝나고 이제 끄려고 하니까 안 누른 게 보였어요. 출근은 해야 되고 목은 아프고 진짜 잠시 당황했지만 일정을 조정하고 다시 찍었어요. 티 안 났죠? 연달아 찍고 나니까 목이 더 아픈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떨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렸더니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대요. 뭐 피곤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상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녁 먹고 저녁에 편집을 하는데 거의 3분의 2? 거의 다 했을 때였는데 갑자기 옆 프로그램이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중간중간 다 세이브를 하거든요. 몇 번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꼭 세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데 세상에나 꼭 그런 날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이브 안 한 거.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편집한 게 순식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사실 매일 영상을 찍는 거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편집을 한다는 것도 진짜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임을 저는 매번 깨달아요. 근데 그렇게 확 날아갔는데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듣는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했어요. 다시 묵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까지 했으면 아주 좋았어요.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잖아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기뻐도 저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막 그런 기도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 양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그 밑에는 숫자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 수고를 주님한테 생생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뭐 그 정도 기도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아니라 다를까 딱 본문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 자체가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숨기셨어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요, 이 36절에 보면 그들한테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요. 아, 진짜 제가 얼마나 찔렸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진아, 네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면 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거 알려진단다, 그거 전파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안 그런 척 해도요,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면 기분 좋죠.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노력하는 거는 그 박수와 환호를 즐기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엔 기가 이만해졌어요. 근데 그 오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환호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냥 그게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사랑과 응원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그 정도 단계 됐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제 마음에 그 숫자에 연연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꽁꽁 잘 숨겨놔가지고
제 스스로도 저를 막 속이고 있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탁 건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 너무 창피해서 확 다 털어버렸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보다 주님이 더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진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아무리 막 가리고 보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들어야 줄 믿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정결하고 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님께서 거기서 떠나예요. 뭐 여기는 게네사렛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지역이었다 이런 학자도 있는데요. 일단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로 지방에 이르러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 땅인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나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미친 것보다 자식이 미치면 더 힘들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죠. 자, 그 여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26절 볼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키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 이 여자는 분명 부자이고 귀족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부러울 게 없는 그 여인이 자식 문제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 여인의 딸의 문제는 뭐였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귀신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더러운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문화, 귀신이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거죠. 요즘 시대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는요,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이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정말 교묘한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가치관에서 파생한 문화, 시대적 간기, 잘못된 가치, 이런 것들이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SNS, 유튜브 이런 곳에서 편만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 불륜, 이혼 이런 것들이 시대적 트렌드인 듯이 세련되게 소개되면서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냥 괜찮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경계심을 낮추고 다 하니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함으로 해서 그 귀신의 문화, 나쁜 문화, 더러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허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안 생기는 것이 문제인 건 거죠. 사실 헬라인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솔직히 자녀에게 자기 가진 게 많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시했겠어요. 교육적으로도 뭐 지금 말로 하면 가해 엄청 시키고 뭐 최고 쪽집게 가해 선생님 붙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그 최고의 교육과 환경은요, 오히려 그 딸에게 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위에 스마트폰 귀신과 게임 귀신에 사로잡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가르쳐야 해요. 구별됨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가 제약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별되지 않을 때 심판하시잖아요. 성경의 심판의 전형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건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그 딸의 그 상황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이 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자, 27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유독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하게 심하게 말을 하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해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걔한테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거잖아요. 여기서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걔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인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청 폄하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 폄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대답해요. 한번 볼게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이 여인은 개들도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자기도 먹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를 개보다 더 폄하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집에 가 보니까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갔어요. 마가는요, 이 부분을 엄청 생략하고 있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을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요, 다윗의 언약을 타고 오신 메시아란 뜻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호칭을 하면서 지금 발 아래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부자에다가 귀족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걔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정말 마음이 가난한 복된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런 모습으로 사는가, 정말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아가는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태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칭찬하세요. 그리고 낫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스토리를 조금 보면요, 게네사렛 지역에서 막 정말 너무 귀여운 동네 사람들이 막 여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셨어 막 이러면서 산자들 데리고 나오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삽입된 구절이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모습과 또 대조를 이뤄서 이 여인은 그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부정한 걔보다 못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은혜에 엎드리는 그 복된 모습을 이렇게 계속 반전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갖고 지금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네,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를요,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보다 더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대조를 이루는 건 거죠. 결국 이 여인은 자식의 아픔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자기 아이를 구했고 그 집 전체를 구했고, 그래서 아마 계속 퍼져나갔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구원을 향한 열방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의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복음의 물꼬가 이방으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깊고 넓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는요,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자,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도시들은요, 이방 도시들의 아주 대표적인 부자고 발전한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거죠. 자,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때 사람들이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해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이 한 사람은요 이 시대의 어둠과 슬픔과 아픔을 함축한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 들리는 자가 들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메시아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사실 이거는요 신체적 장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면요 그 눈과 귀와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 길, 대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10년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새 길이 열리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기쁨과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것이 없어도 복음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자, 33절 이어서 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 장면 좀 생각해보면 좀 은근 지저분한 방법이잖아요. 그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침뱉음은요,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엄청난 모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세상을 살려내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거죠. 그런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침뱉어서 낫게 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면서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는 그 어떤 장애와 불가능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어김없이 깊은 탄식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기적의 시작이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죠. 에바다는요 아람어로 전쟁을 선포하다는 의미예요. 또 여기서는 그것을 열리라 라고 신적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해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백화점 다 닫혔잖아요. 살 길이 진짜 닫혔잖아요. 그때 하늘만 바라보며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이 온라인이라는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기쁜 소식 하나 전하자면 저희 회사 밀린 세금 다 냈어요. 작년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뭐 진짜 셧다운이 되니까 회사 유지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 어려우니까 저희 진짜 직원 아르바이트 한 명 안 내보내고 유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것을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처절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밤낮 없이 노력했어요. 진짜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몇 달 동안 싹도 보이지 않다가 진짜 연말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에바다. 주님이 열어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자, 35절 넘어갈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풀립니다. 지금 이 사람도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장애가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풀려요.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풀립니다. 하늘의 능력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은요 절대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요. 근데 경고하면 할수록 그건 더 널리 전파됐어요. 제가 요새 마태복음 책 쓴 거 교정을 보고 있거든요. 진짜 그거 쓸 때 죽을 뻔했어요. 너무 빡세가지고 안 그래도 스케줄이 빡센데 그 책 쓰는 게 그 보통 일인가요? 근데 그거를 집어넣었더니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나 제가 흰머리가 났어요. 전 진짜 흰머리가 안 나는데 요새 보니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귀하게 쓴 거니까 사실 교정을 보면서도 많이 사랑받기를 간구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아무리 경고하고 알리지 말라고 해도 널리 퍼지고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더 낮아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릴리 지방의 이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절박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책으로 다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교정을 볼 거예요. 여러분도 꼭 중보해 주세요. 진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언제든지 교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찐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국류를 구하며 고고싱해요.